요즘 분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칼부림 범죄, 분노 범죄죠. 방화, 이것도 분노로부터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참지를 못합니다. 욱하고 때리고 죽이고, 또 운전하다가도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는데 보복운전, 난폭운전 하다가 전과자 되는 분들이 요즘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는 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 막 화가 날 때 참지 못해서 상처를 주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날 때는 순간적으로 욱하면서 분노 호르몬이 급상승하는데 이 호르몬은 몇 초면? 15초면 정점을 찍고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우종민 정신과 의사시고 또 교수님이신데요. 이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15초, 어떤 분들은 10초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그냥 질러버리는 겁니다. 상처를 주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분은 15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15초 되면 조금씩 사그라들고 대략 15분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참는 거예요. 저는 이분도 그렇고 많은 이 의학자들의 내용을 보니까 화가 날 때 보통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심호흡을 해야 된다. 천천히 심호흡을 해라.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심호흡을 하면서 주여 한번 심호흡. 주여.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심호흡할 시간도 없이 막 누가 열불나게 하니까 거기서 또 못 참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어떻게든지 이걸 잘 풀기 위해서 심호흡도 하고 내 마음을 지키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성경에서 오늘 참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가 그랬죠. 참지 못해서 정말 온유하게 평생을 달려왔는데 분노로 백성들에게 표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사울 왕이 그러했습니다. 사울 왕이 화가 나서 막 집어 던지고 다윗 민족의 영웅 아닙니까?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리고 다윗을 숨겨 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85명을 학살하게 됩니다. 거의 미치광이 수준이었어요. 이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초창기 사울의 모습은 감정 조절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감정 관리가 아주 잘 되던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민족을 살리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정 조절 못할 때 최악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 사울왕 초창기 감정 관리가 잘 되었던 그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의 11장 이야기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림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동쪽 끝에 암몬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거의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길르앗 야베스, 이스라엘 최동쪽에 있는데 이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과 같이 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한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많이 없고 전투력이 거의 없습니다. 인구도 적어요. 그래서 암몬이 아주 우습게 본 겁니다. 치고 들어와서 진을 치고 이제 공격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모든 주민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하스라는 암몬 사람에게 비는 겁니다.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저희와 화친을 맺으시면 저희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섬기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저희를 살려주세요 하면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하스라는 사람이 으름장을 놓으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는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예, 정말 잔인한 사람이죠.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너희들 눈을 다 빼버리겠다. 모든 주민들 한 명도 빠짐없이 내가 너희들의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좋게 하려고 화친을 맺자고 살려달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너희들의 눈을 뽑아버리겠다. 아니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로 눈을 뽑는데요. 왜 뽑냐면 전투력을 꺾기 위해서. 일은 할 수 있어요. 한쪽 눈 가지고 일은 할 수 있지만 이 한쪽 눈, 오른쪽 눈이 빠지게 되면 이 활을 쏘거나 싸울 때 이 초점이 안 맞아서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눈, 특히 오른쪽 눈을 뽑았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모든 주민들이 눈이 뽑히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막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합니다. 다 눈물로 어떡하냐고 우리와 함께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이제 눈이 뽑힌다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그냥 울고만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사울이 왕이 되었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지금 뭘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 당시 초대 왕이었기 때문에 이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워낙에 이 사울 왕이 순둥순둥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왕이 되었음에도 왕으로 행세를 안 하고 그냥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 밥 먹고 그냥 소 몰고 다니면서 밭을 갈고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울 왕에게 사람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막 사람들이 울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우리와 함께하는 동쪽에 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다 눈이 뽑히기 직전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사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순둥순둥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막 쑥맥처럼 대하고 무시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이 사람들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영웅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이 초창기에 감정관리 잘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정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지를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관리를 잘하기 위해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뭐함에 감동됨에 그의 뭐가 크게 일어나 노가 크게 일어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평소에 화 한 번 내지 않던 사람 그냥 온순하기로 소문난 이 사울이 갑자기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화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부정적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 20절 노란색 부분에 보시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지금 화내지 말라고 합니다. 성내는 것 최대한 더디하라. 심호흡도 하고 자신을 스스로 제어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더디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무엇을 했다고요?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괜찮습니까? 의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께서 예외를 두셨습니다. 모든 분노가 다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분노는 문제이지만 의분,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는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내가 의분을 가져야 되는데도 그 마음이 안 들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이 안타까운 세대를 보면서 죄악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의분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분노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의분은 필요하다. 그것을 누가 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두 가지를 하세요. 우리 안에 잘못된 분노는 절제하게 하시고, 그리고 의분은 더 갖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야 되고 날마다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니 의분이 생기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눈을 뽑는다고 하다니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7절에 보면 이 사울이 막 분노하면서 이러한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강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지금 사울 왕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어떤 퍼포먼스를 합니다. 소 한 마리를 잡아서 12동강을 내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고깃덩이를 12지파로 다 보낸 겁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너희들 나와서 싸워야 된다. 싸우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엄포를 놓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우리 7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의분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이러한 영적인 영향력이 나오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영향력이 없습니까?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여 살아갈 때 사람들을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을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잘 되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강하게 딱 이야기를 했더니 무려 33만 명, 이스라엘 남자 33만 명이 싸우기 위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충만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언제?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기습작전의 지혜가 생겼어요. 새벽에 치고 들어갔는데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은 정말 누가 봐도 사실은 쑥맥 같은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강한 리더십을 갖게 되었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우리의 성격, 성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면 강력한 리더십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이 지금 강력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끌고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사울왕을 예전부터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워낙에 온순하니까 왕이 왜 저러냐고 막 무시하고 조롱하고 뒤에서 막 여론 조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았어요. 대응하지 않고 이 감정 관리를 잘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정 관리를 잘하기 위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하나님을 떠올려야 됩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백성이야. 그걸 사울 왕이
잘 했다는 겁니다. 10장 27절 보시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 사울이 지금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뭐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울 왕은 참고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11장의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사울이 정말 무시한 대로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는 나라를 구하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민족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이랬더니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뭐하겠나이다? 죽이겠나이다. 그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무리들, 불량배들, 사울을 무시했던 사람들 도대체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주변에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사울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허락만 해주시면 저희가 깔끔하게 그것들을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면 사울 입장에서는 그래, 니들이 알아서 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게. 이럴 수도 있는데 사울 왕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막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솔직히 사울 왕도 마음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게 창피를 주고 대놓고 여론 조성했던 이 사람들 혼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3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사울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었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실 본인이 최선 다해 싸웠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 우리 은혜 받은 사람들로서 은혜를 베풉시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과 같이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감정 조절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울 왕은 이 초창기에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았고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문제가 되었죠. 자, 초창기 잘했던 모습 한 번 더 봅니다. 14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영적으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15절 오늘 마지막 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뭐하니라? 기뻐하니라. 사울 왕이 영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잘 이끌어 갔을 때에는 나라가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도록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 성령님과 함께 감정을 잘 관리하며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이 비록 그의 삶의 마지막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었을지라도 초반에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렸고 감정 조절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화를 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분을 가져야 할 때는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